이번 추석에 추석 대통령이 새로 한 사람 생겼다고 합니다. 나훈아죠. 나훈아가 TV를 통해서 영상 콘서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또 좋아했다고 합니다. 많은 곡을 불렀는데 그 중에 이슈된 곡이 있었죠. 테스형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묘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것을 찾습니까? 어려울 때 찾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를 찾느냐? 어떤 사람은 술자리를 찾고 술 친구를 부르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최악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을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도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 낙심이 더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나훈아 씨는 아버지 묘소를 간다고 하는데 그 테스형이라는 이 노래를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테스가 소크라테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를 소크라테스에 비유를 해서 그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곡이 하도 이슈가 돼서 제가 가사를 자세히 봤어요.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굉장히 해학적이어서 조금 몇 부분을 발췌를 하고 발췌를 해서 오늘 조금 보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고난과 하나님이 고난을 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대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가사가 있죠.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참 잘 지었어요.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있는데 웃음이 한바탕 웃음이 그 웃음도 턱 빠지게 한번 웃는 웃음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할 수는 있죠. 고통은 잊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없애지는 못해요. 고통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죽어도 내일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죽어도 오고만 여기 내세에 대한 이게 잠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내일은 온답니다. 내일은 또 오는데 그게 두렵다는 거죠. 살아도 두렵고 죽어도 두렵다. 정말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참 잘 쓰여진 그런 가사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자, 여기 보면 제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랑은 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 인생에 대한 이 고민이 묻어났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죠. 우리 철학적인 질문. 너 자신을 알라.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자신에게는 없고 세상도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죠. 하나님 없이는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데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요.
미래, 내세에 대한 거죠. 저 세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진짜 천국은 있어요?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뭐 대답은 없죠. 천국에 대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세상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은 있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있고 천국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대답은 너무 쉬운 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고민이 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 테스형의 가사를 조금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테스형의 이 가사의 내용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어려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너무 고난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나요? 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내세에 대한 질문이죠. 앞으로는 정말 천국이 있나요? 하는 이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미 답이 끝났어요. 천국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주제도 이 내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세, 지금 또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대한민국 자체가 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또 많은 경우 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또 개인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어 단어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핑 포인트. 이건 갑자기 뒤집혀지는 지점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에 있는 단어를 아주 알기 쉬운 단어로 이것 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정확한 단어를 잘 찾지를 못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팔씨름을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팔씨름을 합니다. 팔씨름을 하면 뭐 이기든지 지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가요. 막 넘어가다가 그럼 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지점에 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힘을 내는데 막 넘기는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있을 때 다시 올립니다. 막 올려가지고 딱 이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티핑 포인트가 어떤 지점이냐 하면 딱 넘어가서 바들바들 뜨는 그 지점이 있죠. 다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예요. 조금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릴 텐데,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바들바들 떨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 참 고난, 괴로움인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이 끝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나빠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파산이구나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그 지점, 그리고 다시 뒤집어야 할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 하는 거죠. 뒤집기를 시도하는 바로 그 지점인데 뒤집을 수 있는 힘이에요. 뒤집을 수 있는 힘, 그것이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스포츠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역전이 있어서 재미가 있죠. 늘 이길 수 있는 팀, 이기는 사람만 이긴다면 그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치고 있다가 역전을 한다, 그럼 진짜 짜릿하죠.
정말 짜릿하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는데 점수가 지금 4점 정도 치고 있다. 대부분이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4점을 뒤집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근데 그것도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치거나 뭐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시작할 때가 티핑 포인트예요. 목사님 세대가 이 역전이 큰 역전이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1982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야구는 일본 야구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승전을 일본과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7회까지 2대 0으로 우리가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대 0까지 보는데 우리가 안타를 못 치는 거예요. 7회까지. 일본이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2대 0으로 치고 있는데 오늘 이길 것 같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8회전에서 8회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 뒤집는데 처음에 안타를 치고 나가니까 저 안타 치고 나가서 그 점수를 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또 치고 나가고 그러다가 그때 유명한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감독이 사인을 냈는데 공이 일본 투수의 공이 하늘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오는데 김재박 선수가 점프를 뛰어가지고 번트를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2대2 동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또 치고 해서 그 다음에 한대화 선수가 3점 홈런을 쳐가지고 그 한 해 동안에 5점을 내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 역전의 짜릿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티핑 포인트가 있죠. 8회전에 안타를 못 치고 있다가 질 것 같구나 이런 순간인데 안타를 치고 나가고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바로 그 시점. 그게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서 보면 티핑 포인트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2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티핑 포인트고 또 하나는 다윗 개인에 대한 티핑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티핑 포인트가 있었던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큰 적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장군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거인이고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이 거인인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과 군사들이 갔는데 쫄한 거지. 너무 블레셋의 이 장수도 그렇지만 이 블레셋의 이 군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쫄아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싸울 자가 있느냐 하고 조롱을 하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욕하는 대로 당하는 대로 그냥 기가 죽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기죽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나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사울 왕을 모욕해도 나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욕을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답답해서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면 내 딸을 주어서 결혼시켜 주겠다. 이 왕 가족이 되게 해주겠다.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한 거죠. 군인들이 다 기가 죽어 있으니까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패배 직전인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군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데 골리앗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목동하면서 사자나 곰을 잡던 돌멩이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나갔는데 이 물맷돌을 한 방 던졌더니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서 와 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은 그날 대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에 다윗의 등장이 티핑 포인트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걸 극복하게 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서 질 뻔한 그 전쟁을 역전을 일으켜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망할 것 같고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희망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이 팔을 붙잡아서 일으켜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여러 분야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씨름으로 유명한 학교를 다녔는데 씨름이 알면 알수록 씨름 경기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느냐 하면 씨름은 기술도 기술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대치기라는 게 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선수인데 작은 선수인데 대치기로서 큰 선수를 이겨요. 그리고 어떤 데 기술을 먼저 걸었던 선수가 번쩍 들었는데 이 작은 선수가 대치기를 통해서 큰 선수를 넘어뜨려버려요. 대단한 거죠. 그 기술이 대치기 기술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씨름 선수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술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기술이에요. 티핑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도움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넘어가서 더 이상 끝이구나 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점이더라고요. 우리가 발부둥 치잖아요. 손과 발을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는데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전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티핑 포인트일 때 하나님이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윗 개인의 어려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일 이후에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위협을 느껴요. 사위가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이 눈치를 채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로운, 아침에 눈을 떠도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하는 세월이 무려 10년 이상 지속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그 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시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은 시 중에 하나만 보면 시편 6편 2절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이 보면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다 떨립니다. 여러분 뼈가 떨릴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내 영혼까지 떨린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에 되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눈물밖에 흐르지 않아요. 내 이불이 다 적셔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불이 적셔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들면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계속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음 날이면 좋은 일이 있느냐? 좋은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 10년 이상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더 피할 곳이 없어서 우리로 따지면 일본과 같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 할 수 없이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망명을 하면 또 대우도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망명을 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블레셋에 망명을 하러 갔더니 마침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우리가 전쟁하러 이스라엘 전쟁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너희 부하들과 함께 가자.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또 장군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트로이 문마처럼 우리에게 거짓 항복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윗과 그 사람들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근데 그게 좋은 점은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다윗과 그 가족들이 있는 또 부하들이 그 가족들이 있는 살고 있는 곳으로 오니까 성이 새까만 거예요. 불이 탄 거예요.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급히 가보니까 침범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있고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없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또 그 신하들의 가족들이 있는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어가 버리고 가축들도 다 끌어가 버리고 좋은 보수들 다 끌어가 버리고 불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과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울고 또 통곡하고 통곡한다. 나중에는 울음이 안 나올 때까지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막는 자세라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겠죠. 우리가 다윗을 지금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이곳까지 와서 이게 뭐냐. 우리가 잘못 따랐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따랐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요.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 망명에서 지금 제일 큰 위기를 만났어요. 부하들에게 지금 죽게 생겼어요. 모든 부하들이 와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 죽기 직전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티핑 포인트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힘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기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더 떨어질 지점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그 지점, 티핑 포인트예요. 그럼 뒤집기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되치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 그 지점이 역전입니다. 거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우리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구할 수 있다. 그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그 돌로 치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을 구할 수 있다. 함께 가자. 그 부하들도 뉘우치고 다시 돌을 내리고 다윗과 함께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가족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구합니다. 3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다시 다 찾아왔어요.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을 보면 아말렉을 물리쳤기 때문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까지 다 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 지점에서 하나님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 다음 장 30장인데 31장에 보면 아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깁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과 사울 왕가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더니 헤브론에서 백성들이 환영을 하면서 다윗을 왕 삼아요.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위기, 부하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강성하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위대한 성문 다윗 왕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다윗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작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 속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한국교회, 하나님 새로운 다윗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지금 너무 힘든 지점에 있는 분이 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끝일 때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죽을 위기를 당했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손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팔씨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끝지점까지 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우리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사단이라면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질병이라면 질병을 퇴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난이라면 가난을 없앨 것입니다. 아멘. 관계에 무너짐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 쓰시며 이 티핑 포인트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역전,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용사예요. 아멘. 역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레이즘이 찬양인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CCM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산 위에 세우네